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연보 헌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성전에 헌금하는 것에는 성전 세를 내는 것은 이제 그 반세겔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반세겔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보함에는 자유롭게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넣고 어떤 사람은 적게 넣고 자기가 자유롭게 그 연보를 합니다. 근데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 부자는 돈 많이 넣는 부자도 보고, 그 다음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얼마를 넣었다 합니까? 2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500원, 1000원 정도. 그런 작은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뭐했다 합니까? 많이 넣었대요. 양으로 보면은 부자가 많이 넣었습니까? 이 과부가 많이 넣었습니까? 부자가 많이 넣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 헌금하는 사람의 중심, 그 질을 보는 것이죠.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뭘 다 넣었다 합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자, 부자한테는 이거는 뭐 밥 먹고 난 뒤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인데, 이 가난한 과부, 이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할 때 농경 사회에 기계가 없는 사회에서 과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그 큰 일을 해줄 남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게 인생을 꾸려가는 거예요. 힘들게 인생을 꾸려가는데 그 꾸려가는 중에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한 달 생활비일지 일주일 생활비일지 어쨌든 하루 생활비는 아니겠죠. 어쨌든 몇 며칠간의 생활비 전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 사람이 넣었다. 예. 왜 그렇게 넣었겠어요? 어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은혜가 있었던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함이 있었던지, 어쨌든 이 과부의 헌금에는 그의 중심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이 여자를 칭찬해 주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으니 며칠 빵 사 먹을 거 못 사 먹고 풀 뜯어가지고 그냥 죽 써서 먹고 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고생을 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의 산을 뛰어넘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합격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간에 허락되어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합격 도장찍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합격 도장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그에게 재정을 맡기십니다. 재정을 이렇게 맡겨주세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만약에 돈을 흐드러져 쓰는 분이 재정부를 맡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다음 주 재직회 하니까 그 6개월만 하야지, 그죠?
좀 오랜만에 하는데, 이렇게 매달 재직회라든지 또 일주일 단위로 하든지 재정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돼. 좀 큰 교회는 연말 되면 재정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는데 그냥 교인들 중에서 안 하고 외부 감사기관에 맡겨요. 그래서 세무당국이나 또는 그런 쪽에 은행이나 이런 쪽에 업무를 보는 분한테 장부랑 이걸 다 맡깁니다. 그러면 외부 감사 결과가 탁 나와요. 나오면은 기가 막히게 나와요. 대구에서 다 맡겨봤는데 외부 감사를 탁 맡겨보니까 그 손실되는 거 불필요한 경비들을 다 뽑아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경비를 다 뽑아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구 집에 조상이 났어요. 조상이 났는데 그 누구누구네 집에 어느 그 집사님네 집에 조상이 났는데 교회에서도 화환이 가고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여전도에 있으면 여전도에서도 화환을 보내고 찬양대에 활동하는 찬양대에서도 화환을 보내고 교회학교 교사 남편은 또 교회학교 교사고 이러면 교회학교 선생님 부서에서 또 화환을 보냅니다. 그러면 대구 평강교회인데 평강교회 안에서 화환이 몇 개 가는 겁니까? 4-5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환 하나 값이 그 당시 뭐 5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이 쓰여지는데 불필요한 경비다. 교회 대표로 하나만 보내면 되고 그런 것을 그 당시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화환을 할 수도 있고 교회 조기가 있었거든요. 저희도 조기가 있어요. 조기를 할 수도 있고 조기를 하면은 그 목회자가 판단해서 형편이 좀 어려운 집은 조기를 개항을 하고 장례를 교회가 다 집례를 하는데 조기를 개항을 하고 하나는 값까지 교회에서 이제 부조로 다 넣어주는 거예요. 또 한 푼이라도 보태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필요경비 이상의 돈들이 지출되는 것들을 다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좀 할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보면 이제 아구가 안 맞는 것들에 정확하게 돈 10원까지 이제 다 나와서 그렇게 한 해에 한 번씩 감사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재정부는 워낙에 이렇게 잘 감당해 주셔서 믿고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코로나 중이라서 우리 그렇게 하고 2달에 한 번 하는 것들을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근데 재정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10년 동안 재정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부. 이렇게 그걸 믿을 수 있으면 내 던져놓고 가끔씩 체크하면 되는 부분이지요. 그치요? 하나님께서 보시길 때 여러분을 재정으로 인정하시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재정으로 인정받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거쳐가는 돈도 많이 주셔요. 내가 가지는 돈 줄 뿐, 내가 내 소유로 삼아서 내 밥 먹고 살고 자녀들에게 뭘 사주고 뭘 해줄 돈이 있고요. 나를 거쳐가는 돈이 있어요. 나를 거쳐가는 돈은 내가 써야 됩니까? 흘려보내줘야 됩니까? 예? 예, 안정목은 잘 하시네요. 흘려보내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내가 써야 될 돈 내가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흘려보내줘야 될 돈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 돈을 지었지만은 이건 아무래도 내 돈이 아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는 것들은 흘려보내줘야 돼요. 우리가 통상 이제 11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11조는 흘려보내줘야 될 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돈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 내가 잠시 맡고 있는 것이지 이거는 내게 아닌가 보다. 그건 쥐고 있어야 돼요. 쥐고 있다가 홀랑 써버리게 되면 안 되고 그걸 이제 흘려보내주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재정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재정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계속 맡기십니다. 계속 맡기시는데 마찬가지에 흘려보내줘야 될 돈도 맡기시고 그가 쓸 돈도 맡기시는 거예요. 그가 쓸 돈도 주셔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 경비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흘려 재정에 대해서는 사람이 누구나 다 특별히 가난할 때일수록 더 절박해지는 거예요. 더 절박해지는데 누구나 다 한 번은 산을 넘어봐야 돼요. 뭘 넘어봐야 된다고요? 산을 한번 넘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재정으로 크게 헌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2렙돈을 드린 한 여인에 관한 얘기지만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모든 재정을 모아서 향유를 샀거든요. 그 향유는 그 여인이 시집가서 신혼방에 향기를 이렇게 은은한 향기를 내는 분위기 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밤마다 침실을 이렇게 단장을 해서 은은한 향이 퍼지게 하는 그런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시집가기 전에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금슬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향이라고요. 그 향이 되게 비싼 거기 때문에 그거 모으는 게 결혼식 준비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겁니다. 근데 왜 깨트리느냐? 그 향을 결혼해서 쓰다가 부인이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깨트리냐면요, 남편이 갑자기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그러면 그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다른 남자랑 부부의 연을 안 맺고 이 남자로 끝내겠습니다 할 때 그 향을 다 깨트려 가지고요, 남편의 시신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괴쾌한 죽음의 냄새, 시신이 썩는 냄새가 향수에 다 묻혀가지고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 구속의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 내가 이 결혼을 위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모아놓은 이 향수가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덮는 예표적인 그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 옥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옥합을 깨트려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때 내 인생에 옥합을 함께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재정에 대해서 한 고비를 넘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크게 갚으신다고요. 할렐루야. 한국교회의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후에 부흥이 와서 피난민들이 교회에 막 몰려옵니다. 교회에서 빵 나눠주고 떡 나눠주고 옷까지 나눠주고, 미국에서 오는 구호품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부가 되니까 피난민들이 교회로 막 물밀듯이 가난한 사람이 교회로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가 전 세계에 처음으로 성인들을 위한 구역이라는 제도를 개발했어요. 목사님 혼자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구역이라는 조직을 개발해서 구역장들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래야 하도록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구역장들에게 권합니다. 구역 식구들이 집사람한테 너무 전화를 많이 해요.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이. 그래서 집사람 전화가 불이 나요. 사생활이 없을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네, 동의하십니까, 장로님?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짐을 좀 나누어 좀 줘야 되겠어요. 아내가 너무 교회에서 전화비도 안 주잖아요. 우리 아내는. 근데 아내가 너무 이렇게 많아, 일이 지금. 그래서 일을 좀 나누어 좀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어쨌든 말 좀 샜네요. 무슨 얘기하다가 했습니까? 마리아 얘기하다가. 그렇게 그 산을 한번 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 건축하고 할 때마다 구역제도를 개발하고 사람들을 목회자들 짐이 다 오지 않고 구역장들이 또 나누어 짐을 지는 그런 목회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졌으니. 성도들이 많아졌으니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다들 가난한 거죠. 다들 가난한데 6.25 전쟁 이후에 다들 가난한데 미군 부대에서 준 무슨 박스 골조 이런 거 비행기 경납고 별걸 다 가져와서 예배당을 덕지덕지 짓습니다. 지을 때 그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가락지도 빼내고 자기들이 가지고 이것저것 꺼내서 하나님 앞 헌신해서 그걸로 이제 집을 지어요. 돈이 없는 분들은 몸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벽돌 한 장 만들어서 직접 브로커를 만들어서 그렇게 집을 지어 나가는데 그거 합니다. 바닷가 사니까 저 바다에 있는 모래 퍼와가지고는 브로커 지어가지고 찌어가지고는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는 벽돌을 이어가지고 덜통지고 해가지고 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지내보니까 그 성전 짓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어떻게 됐더라?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 가난한 중에 난리에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처지에 부두 노동자로 살아가는 처지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몸으로 헌신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큰 은혜도 주시고 교회에도 유익했고 그들의 인생에도 재정을 크게 열어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요 다 물질에 관해서 자기 나름의 한 산을 넘어본 사람들. 내 형편도 어려운데 입이 불질하기 힘든데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집문서 땅문서 가져오면 될 줄 알고 그거 가져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당장 가서 돈으로 바꿔서 밥이라도 먹고 살아가야 되고 남쪽에 내려와서 아무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금가락지 이런 거 그거 하나 들고 내려왔는데 그거를 주님께 드리는 거. 그때는요 그걸 드릴 때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요. 뭘 드리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합격 너 물질에 관해서 무엇을 맡겨줘도 되겠구나 합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엔 조금 힘들죠. 당장 돈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으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재정에 관해서 그렇게 풀어주시더라. 이게 한국교회 안에 간절히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나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 선교지 가면 예배당부터 짓고 미국 사람들은 선교지를 가면 병원이나 학교나 선교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파고들 수 있는 아이템 학교, 병원 이런 거 주로 짓습니다. 한국인은 뭐부터 짓고? 예배당 짓고 예, 예배당 짓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앞장서는 것이 한국인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예배당을 또 너무 빚을 내가지고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다고 해서 난리지만은 어쨌든 아직 교회가 재정에 대한 고비를 한번 안 넘어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면 고비를 넘어갈 때 이야기하면 사람들 안색이 많이 변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어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거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심어놓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그건 주로 영으로 심는 거예요. 뭘로 심는 거라고요? 영으로 심은 가정들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쓰임받는 역사로 풀어주세요. 그래서 늘푸른 교회 때부터 해서 구룡포에 기도꾼들 계셨잖아요. 기도꾼들 계신 가정들은 주로 그 자녀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목회하고 있죠. 근데 목회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 영적으로 심어놓은 것이 함께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그래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영적인 영역이 있는 찬양하고 영역이 없는 찬양은 깨꼴 노래는 더 잘할 수 있어도 달라요. 이걸 이제 영성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파워, 성령의 능력 찬양, 한국말로 하면 능력 찬양. 무슨 찬양이요? 능력 찬양. 설교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설교하는 것을 뭐라 하겠어요? 능력 설교. 상담을 해도요, 사람들을 상담해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상담하는 것은 능력 상담이 되는 것이죠. 다 붙이기 나름이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함께하면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 많이 심어놓은 분들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두는 역사를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물질로 심어놓은 사람들은요, 물질로 많이 심어놓은 사람들은 그 후손들 속에서 재정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세요. 재정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물질에 인색한 사람들은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얻는 게 있습니다. 은사의 세계가 많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재정은 조금 약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굶기진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호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침례신학대학 다닐 때 전도사를 했습니다. 전도사를 하는데 그 전도사 하는 중에 이상하게 이 전사님은, 박호정 전사님은 가는 데마다 교회가 공사를 하는, 재정이 약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전사로 부임을 했는데 가자마자 교육관을 짓겠다는 거. 그리고 브로커 찍고 덜통 메고 해가지고 시멘트 나르고 해서 교육관 공사를 막 뚝딱뚝딱 합니다. 와, 공사 다 끝났다. 그리고 2년 세월이 후딱 지났어. 이게 아마추어들이 공사를 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1년, 2년 세월이 후딱 지나가고 기도하고 공사하고 기도하고 공사하고 복음 전하고, 다른 전사님들은 가서 말씀 전하고 그냥 기도하고 영적인 사역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나는 무슨 팔자가 이런지 이래 뭐 맨날 노가다만 하는 전사입니까? 그렇게.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교회를 갔어요. 그 다음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부임해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당에서 결의했다는 거. 무슨 결의했냐? 교회가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선조원을 짓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선조원 짓는데 동원돼가지고 덜통 치고 벽돌을 부럽고 찝고 뚝딱뚝딱 망치질 해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쯤 하고 난 뒤에 하나님한테 뿌락지가 나는 거예요. 다른 신학생들은 전수에 나가서 때때오 차려입고 말씀 잘 전사님 칭찬받고 인사받고 그러는데, 나는 이 뭡니까 맨날 잠바 입고 와가지고 이것저것 망치질하고 뚝딱뚝딱 하고 앉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 일도 해야 되고 앞으로 큰 재정도 움직여야 되는데, 너 불신가정 출신에 너의 부모도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 없고, 너도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거 없으니 너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재정의 축복을 꿀려가려고
너를 통해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거리 흘러가려고 하니까 네가 심는 사람이 돼야 안 되나? 그 말을 들으니까 오리입이 쑥 들어가 버리죠. 그 얘기를 듣는데 그 간증을 설교를 들으면서 구구절절처럼 와닿는 거예요. 예. 저도 불신가정 출신이에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제 대학 4학년 때 전도회가 교회 다니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별로 심어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늘 심는 세대다. 그 생각하며 가요. 때로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가 모자랄 때 있죠. 근데요, 그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심는 세대다. 그래 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걸 보면서요. 너무 고맙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물질에 관해서 한번 산을 넘어보셨습니까? 그 산을 넘어보면요. 깨달아져요. 사람은 은혜로 사는구나. 뭘로 사는구나. 돈이 없어 보세요. 그냥 돈 때문에 빡빡거리잖아요. 근데 그때 암 굶기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요. 그때 정말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거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요. 그러고 나면요. 사람은 은혜로 사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써야 될 땐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세상에도요. 써야 될 땐 써야 돼요. 교회일도 그렇고요. 예. 써야 될 때 안 쓴 사람들을 인색하다 그러지요. 인색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네 밥 내고 내 밥 내고 그랬는데 저 사람 밥 낼 수 있는데 안 내면 그걸 인색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달아보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고비를 한번 넘어가 보면요. 그리고는 그 물질의 축복을 확 풀어주시는 은혜들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 모교에 전해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 모교에는 1954년도에 성전을 지었다가 1974년도에 또 교회가 부흥하니까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됐습니다. 54년 아니구나. 58년도 6.25 전쟁 끝나고 미군들 부대에 나오는 나무 반대기 가지고 짓던 성전 이제 낡기도 했고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콘크리트로 잘 짓자야 된 겁니다. 잘 지으려고 하니까 그거 미군 부대인 지원도 이제 없고 교인들이 다 헌금해야 돼요.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뽑아서 그래 헌금을 하고 해서 예배당을 짓는데 그러고도 큰 돈이 모자란 겁니다. 근데 큰 돈이 모자라는데 전해철 장로님, 그분이 교회에서 제일 재력이 있는 분.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장로님,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교인들 이만큼 지금 헌신해서 이만큼 해서 더 이상 어디 헌금할 데도 없고 공사비는 이만큼 지금 남았는데 장로님밖에 해결책이 없니다. 장로님 문자 좀 해주소. 장로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주 호쾌한 분이세요. 알았다. 그리고 그에게 돈을 이제 예배당 짓는데 헌신 마지막 잔금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예배당 공사 끝냈습니다. 근데요, 그 자녀들과 그 손주들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그 장로님은 그 뒤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되는 장로님이 전영청 장로님, 내 교회 앞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손주 되는 모르겠다. 그 이름은 내가 가르쳤습니다. 내가 교사가 돼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대, 3대를 다 봐요.
전영청 장로님은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요것도 못 끊고요, 요것도 못 끊고요. 근데도 하나님이 전영청 장로님의 재정을 계속 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합격을 못 했지만 이거는 합격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재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재정에 대해서 합격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합격받은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몸으로 배우게 돼요. 없는 중에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족한 중에도 더 이끌어 가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경험해 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개 틀렸습니다. 완전히 다 틀렸어요.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됐고요. 자신이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했으니 다 4배 갖고 나면 있는 돈 다 거들나는 겁니다. 벌어놓은 돈 다 날라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재정의 큰 산을 넘어선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 그 삭개오가 평신도로 계속 그냥 사역을 한다면, 성주를 섬긴다면 하나님은 삭개오에게 재정의 축복을 줄 거예요. 만약 삭개오가 저 같은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되면 재정의 물건을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삭개오 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재정이 풀어지는 물질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축복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마다 축복권이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를 풀어내는 축복권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물질의 축복을 풀어내는 축복권이 있어요. 이옥화 목사님의 백석교단의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빚쟁이에 쫓겨가지고 너무 큰 빚을, 남편이 진 빚을 떠안다가 보니까 과부가 됐는데 남편 주고 그 빚을 떠안아가지고는 빚쟁이에 쫓겨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그냥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디 갈 데가 없고 나오면은 잡혀다니니까 숨어 다니는. 이 기도원 있다가 저 소문났다면 딴 기도원 도망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은사가 왔어요. 능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은사가 오고 능력이 오고 뭐 그렇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니까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안산에 지하실에 뭐 15평짜리밖에 안 되는 성전 하나 있는데 네 가서 네 한번 해볼래? 그런 겁니다. 15평 성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부임해서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15평 교회가 미어 터지는 겁니다. 미어 터지는데 두 그룹의 사람들이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15평 성전 공짜로 해라고 했던 친구가 교회가 부흥하니까 내놔라고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15평 성전에 이옥화 와서 목회하는데 옛날 그 빚쟁이들 쫓아와가지고 유리창 다 깨고 난리가 나. 돈 내놔라고. 절박한 시간을 보내면서 돈 생길 때마다 갚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그 연단을 통과하는 거죠. 그랬더니요, 이분에게는 정말 재정의 축복권이 있어요. 그분이 집회하면 성령의 은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악한 영도 떠나가고 그렇게 많은 역사도 일어나지만은 물질에 관한 막힌 것들을 잘 풀어주는 은사도 그렇게 임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건을 한번 넘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 세대까지 물질에 관해서 놀랍게 하나님께 풀어가시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낸대요. 작은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후동지 사람들 주로
아침 새벽 때 바람이 일나가지고는 장거리 해가지고는 하늘도 껌껌한데 다 술에 심어놓고는 아침에 해 뜨면 올라고 준비하시는. 그렇게 손이 제발라서 수고해서 열심히 거두어서 인분하면 어떤 가문은 계속 돈이 들어붙는 거예요. 왜 돈이 들어붙느냐? 큰 부자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어쨌든 이 물질에 관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간섭해 주시고 자녀 손들에 살아가는 문제에 간섭해 주시고 또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하늘의 법과 땅의 기름짐의 역사가 부러지게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막혀있는 주의 백성들을 풀어주시고 물질의 고비를 넘어가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